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환영의 의미에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안에서 주일날 뵙게 된 거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저는 한 번 간데 또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1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해 주셔가지고 아주 안심하고 아주 맡아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데는 그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한 교회 1시간 가서 섬기는 거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는 그 3박 4일, 2박 3일 부흥회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낮과 저녁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새벽까지 해서 11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부흥회를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목사님이 5년, 7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쉴 사이가 없고 또 충전할 시간이 없어서 해외에 갔다 온다든지 한 달, 두 달 그 선교 동참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 한 달 맡아주세요. 두 달 맡아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제가 목회를 합니다. 아무 잡음도 없이 정말 사랑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제가 1시간을 갔든 2박 3일, 4박, 3박 4일을 했든 한 달을 했든 이 사례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성도들도 부담 없이 교회도 부담 없이 이렇게 제가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못 먹고 사냐 그러지만은 저는 은퇴할 때 교단에서 주는 적당한 내가 넣었던 거 그거 연금을 받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래오래 했다고 매달 제가 40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얼마쯤을 보내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 제 선교 스타일에 그 은혜가 됐대요. 너무 감동이 됐대요. 늙은 사람이 이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해외 또 뭐 멕시코에 라오스에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인도네시아에 태국에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교 제2 선교 후원 교회가 되겠다. 그래가면서 약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 부담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 사역하는 한 상황을 이렇게 좀 보셨는데
그 목사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제가 모든 사람한테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정할 때 내가 무슨 말씀을 할까, 어떻게 가서 우리 사모님을 기쁘게 설교하냐, 어떻게 우리 목사님과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하냐 하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올라요. 마음이 안 떠올라. 근데 그 태국의 라오족 총회와 졸업식 그 광경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저 단상에 있을 때에 느꼈던 생각이 나오더라고. 그 생각은 이게 뭔가 내가 이게 있을 자리인가, 내가 대학 총장 옆에서 졸업장을 수여하는 게 내 자리인가. 거기는 통역을 라오족 통역이 있고 또 태국말로 하는 사람이 내 말을 태국말로 하는 사람의 말을 설교를 들으면은 라오족 그 여사가 통역을 하는 세 사람이 해야 돼요. 희한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여자 그 통역사가 그분이 라오족 말을 잘하고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한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좀 했대요. 그래서 직접 한 사람이 통역을 해서, 원래 세 사람이 하면은 제가 15분을 설교해도 몇 분이 돼요? 45분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는데 제가 30분, 40분을 하게 되니까 그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 등록한 신자들만 4,500명, 추측 인원이 5,000명에서 7,000명입니다. 이 계곡,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자 하나가 산속에 그 계곡, 논과 밭, 이것을 다 그 뭐를 밀었어요. 밀고 텐트 치고 운동장을 만들고 이렇게 그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이 200~300만이 출애굽할 때 시내 광야에서 텐트 치고 광야 교회를 운영했던 그것처럼,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것을 내가 연상하면서 내가 뭐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태국 신학교의 이사장이 되고 또 주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5,000명에서 7,000명 여기에서 설교를 하지? 내가 누구보다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잠깐 사색에 잠겼어요. 이때 저한테 떠오르는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선택.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찍었다. 그게 선택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게 이런 거로구나. 따라서 합시다. 선택은 신비하다. 저 우리 집 사람이 처녀 시절에 목사하고만 결혼하겠다고 서원을 했대요.
그리고 나를 만나고서 내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틀림없이 나하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기도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 그 왕의 선택을 받으면 왕후가 되는 거고, 이사장의 선택을 받으면 교수도 되고, 그 교사도 되고, 또 어떤 회사원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이렇게 따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한 거다 그죠. 그래서 저도 궁금히 생각했어요. 야, 참 신비하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여기 오고자 해서 뭐 정치하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참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하다. 첫째 제 선택은 이거였거든요. 그 어머니가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은 게 내게 유전처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 가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그럴듯한 면이 있어서 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집안이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한글도 해석을 못했어요. 논도 없고 밭도 없어요. 집도 없었어요. 네.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런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족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들이 돼서 나왔는데 그 가난한 집에 저는 몸이 막 너무 허약하고 폐병 걸리고 그럴 나이 건강이었고, 또 공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공부도 되게 못했어. 72명 중에 제가 2등을 했다고 그러죠. 잘한 게 아니라 뒤에서 2등. 그러니까 전혀 장래성 제로, 잠재력 가능성 제로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고 성경 배우는 것이 재밌어서 그냥 다녔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무서워요. 제가 끝까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등학교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불이 확 오는데 대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뜨겁든지. 그리고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 팍 터져버렸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때 저는 보이는 세상만 세상이고 보이는 것만 진짜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그냥 손을 살짝 얹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옆에 목사님이 얹었는데 내가 모르는 불이 있다는 것을, 그 불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병이 나아버렸어요. 폐병이 나아버렸어 그냥.
그 다음에 팍 방언이 터져버리는데 와,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실 그 팩트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매하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주었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나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를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나를 몰라. 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 그리고 야, 이 예수 믿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하는 것마다 보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22살 때 전도사가 돼서 시골 목회하러 갔어. 그런데 기쁘고 감사해서 내 청춘 바쳐서 예배당을 줬어요. 또 수원에 부목사로 갔어요. 내가 믿는 믿음을 걔들한테 얘기하고 부지런하게 일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12명이더니 126명이나 이렇게 돼가면서 그냥 기쁜 거야. 제가 군목에 갔었어요. 군목 가도 그냥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보람인 거예요. 군복 제대하고 나서 미군 주둔지역 기지촌에서 교회를 개척했어. 개척하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막 그래. 그러면서도 이게 즐겁고 고마운 거예요. 서울에 와서 빛 있는 교회 와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의미, 보람, 행복. 그래서 감사한 거야. 당신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냐고 가끔 사람들이 물어.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제일 감사하다고. 와, 이게 뭔가 한 가지로 대답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선택이다. 아, 옳다. 내가 아인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써붙이는 교회 많지 않아요. 제가 400여 교회 은퇴하고 나서, 교회 은퇴하고 나서 400여 교회를 갔거든요. 이렇게 써붙이는 교회는 한 10교회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거 하는 거 내가 알거든. 근데 이런 교회 가서 내가 꼭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감동적인 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 설득당하고 또 좋게 여기고 안 여기고 내가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나 감동받고 내가 깨달은 내 보람, 의미, 가치를 가서 얘기하고 와야지. 근데 뭘 하냐 이거지. 이때 선택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따라서 합시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다. 할렐루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상은 선택해요. 그렇죠? 직장에서 어디에서도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또 자기들의 목표 지향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의 그 장래, 미래,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어머니 아버지 선택한 하나님, 유전처럼 이렇게 선택받은 나,
이게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면 성경에는 선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선택 얘기를 할까 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 이거 성도님들 다 아시죠?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성경은 이상해요. 잘 아는 이야기, 많이 들었던 말씀도 자기가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을 펼쳐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꼭 처음 듣는 것처럼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많이 들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웠던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설득해서 아멘으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이것이 선택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나 이란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소개 없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네가 살던 나라, 고향, 아비집 어미집이 있는 이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요. 금세 퀘션이 생기잖아요. 어디로 떠나요? 근데 하나님 방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내가 따라서 합시다. 보여줄. 또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도 않고 어느 주소도 없고, 목사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아인교회를 쳤더니 이렇게 체육관 어디 이 주소가 있는데 이거 맞느냐고. 그게 맞다고. 그런데 1군 타워를 치고 오면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에 어디를 보내거나 이렇게 초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소가 있잖아요. 근데 주소도 없이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다고. 내가 가려고 네가 작정하고 가기만 하면은 앞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세계예요. 보여줄 거야. 확실한 그림도 없어. 어떻게 보면 꿈이야. 어떻게 보면 그림인데 그림도 희미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가라 마라 이게 뭐죠? 하나의 계명이에요. 계명은 따라서 합시다. 하라 마라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먹어라. 이게 계명이에요. 에덴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거나 일할 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너 그거 가지 마라. 너 그거 해라. 이러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들 딸이라고 하면은 그게 꼭 생겨요. 하라 마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고 장래성 없고 가능성 없고 지금 삶이 엉망진창인 그곳 어디죠?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 살던 데가 엉망진창 도덕이고 윤리고 법이고 그냥 완전히 망가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은 너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계명을 줘서 배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그것도 산에 가서 배 만들어라.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다. 계명을 주신다. 이렇게 그 계명을 주신다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분명히 가능성이 없는 나 아버지, 가능성이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럴 계획이신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고쳐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병을 고쳐서 사용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전환점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서 제 시야를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이것만이 세상이고, 이것만이 사실이고, 이것만이 팩트라고 생각했는데, 와, 다른 세계가 있구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더 크구만.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것을 계명을 주시고 또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하튼 우리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주신다. 약속을 주신다.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 나름대로 만드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을 보여주는 그것이 믿음 세계에서는 비전인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 근데 그 꿈대로 다 나중에 20년 몇 년 전에 후에 다 이루어졌다. 그 꿈은요, 자기가 꿈꾼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 그 비전,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비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있어. 약속이 있어. 이것을 그 사람들은 꿈이라고도 하죠. 쉽게 표현해서 꿈 하는데 성경에서 믿음 세계에서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내 소원을 그려보는 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는 이것을 믿음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죠. 그것을 누굴 통해서 보게 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꿈, 어떤 비전 그것을 주시면서 가라. 거기서 너네 동네, 너네 나라, 너네 부패한 그 도시 장차 망할 나라, 그 나라에서 나와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그 직장과 그 모든 혜택과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예 그대로 떠나게 돼 있어요? 아니지.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꿈을 주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 모두에게 가지는 마음을, 우리 의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냐? 바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랬어요.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서 합시다. 보여줄 땅이 있다. 땅이 있다. 땅이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 땅. 보여줄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택함과 인도하심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땅을 어느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게 진짜 오늘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랬나? 설교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셨나? 나는 땅도 없던 우리 집에 아버지가 노름만 좋아하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땅을 샀다니까. 산도 사고 밭도 사고 지금도 저기 시골에 만여 평 아버지 재산 내가 손 하나도 안 댔어요. 내버려뒀어. 지금 만여 평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땅을 주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퇴할 때도 땅 14평 주시더라고. 14평. 몇 평? 14평. 그래서 진짜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그래 지금 시골 땅은 나라에서 땅 토질이 좋다고 앞으로 여기다 뭐 심으라고. 그래서 지금 심었어요. 두루, 참나무, 참중나무, 또 미국 그 호두 있어요. 미국 호두 그거 250그루, 150그루가 이거 쫙 심어놨어. 그러면서 내가 설교 원고에도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진짜 땅을 주시나.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반, 터전과 같은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농부나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거에 따라 사람은 다르지만은 땅과 같은 어떤 기반 그것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시다 이겁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가 너로 너로 큰 민족을 큰 민족을 그 다음에 내가 너로 따라서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창대케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 하나님.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아브라함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자신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되겠다.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은 내 이름을 그렇게 유명하고 크게 해줄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당대에 힘도 얻었고 특별한 권력과 특별한 은혜도 있기는 했지만은 큰 민족까지는 이루지 못했잖아요. 겨우 식구들 그 10여 명 내외밖에 없었고 또 겨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일꾼들 수백 명밖에 318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은 큰 민족이 되게 한다, 창대케 한다. 이것은 결국 뭘 얘기했냐면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내 후손으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땅에 대한 축복하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축복을 예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은 아들이다, 딸이다, 후손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 굴곡은 많지만 후손 1, 3, 4대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아들 하나, 딸 둘이고 손주는 그 3, 3, 3 다 3명씩 다 나와가지고 지금 9명. 하나 놀라지도 않았네. 자기들은 뭐 20명씩 날 건가. 웬만한 데 가면 와 그러는데 여러분들 통이 얼마나 큰지 아예 눈하나 까딱도 안 하네. 전 그렇구나. 나보다 우리 아들은 장로 됐거든요. 학교 교수인데 장로가 됐어. 또 큰 딸은 학교 교사인데 그 권사가 됐어. 또 미국의 딸은 권사 됐어. 이번에 막내인데 또 그 조그만 그 사업 하나를 하고 있는데 와 나보다 낫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저 제 나름대로 해석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다는 깊은 내막이 있고, 실제 그 역사 안에도 1, 2, 3, 4대 안에 하나님께서 300만 이상의 그 후손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그 시대에 가장 권세 있는, 그 시대의 열강 중에 최고인 애굽 바로, 그와 개인적으로 맞짱 떠서 그 후손 중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그들의 노예에서 일약 독립해서 자유 시민이 되는 것,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자손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선택의 신비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중심은 아브라함이야.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고,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고, 그런데 축복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 분을 저주해서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아. 그 심판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잘 해석해 보면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경우도 내 편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비전은 이겁니다. 내가 내 편이 되겠다. 내가 네 백이 되겠다. 내가 너의 완전한 후원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보장이 되겠다. 너 아무도 못 건드려. 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는다니까. 너 저주했다는 자기가 저주받아. 이 말은 이겁니다. 따라서 나는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예,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 너가 누구예요? 너.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자는 누구예요? 어떤 기도하는 성도나 그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축복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고, 이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팀에 내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브라함, 순종한 아브라함, 그들의 백은, 그들의 진짜 후원자는 그 편이 되어주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가 선택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보면 경험해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네 가지가 달라요. 절대 네 가지.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삶. 네 가지. 네 가지. 어떻게? 절대 네 가지. 첫째,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절대 순종이에요. 아니 그렇게 이사 가라겠다고 이사 가? 근데 무조건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예배예요.
어느 곳에 가서 머무르게 되면은 꼭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절대 예배. 우리는 예배를 양보할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감사 영광 드리는 이것이 그분과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하는 거예요. 가장 그 은혜를 직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절대 예배. 그 다음에 절대 뭐가 있냐면 재물이에요. 이때 십계명도 없었거든요. 율법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재물을 꼭 하나님이 드린 대로 드렸고 또 자기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참 이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미쳤나? 하나님 늙으셨나? 하나님이 치매 걸리셨나? 아들을 제물로 바쳐.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도 알겠습니다 하고 아모리 그 무슨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딱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따라서 절대 제물, 절대 순종, 절대 예배, 절대 제물, 절대 제물. 그 다음에 또 하나, 절대 이웃 사랑이에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 이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든 멕시코에 가든 인도네시아에 가든 한국에서든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제법 같네요.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항상 30분 그저 짧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0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11계명이 하나 또, 아니 8복이 몇 가지가 있죠? 복이 8가지. 8가지가 있는데 요사이 신자들에게는 9복이 있대요. 9복. 9가지 복이 있대요. 그럼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설교는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다시 초청받을 것이며,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들 짧은 걸 좋아해. 근데 난 뭐 그래도 또 나오라고 할 테니까 뭐 믿습니다. 여하튼 전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을 하면서 내 시작을 두 군데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시작이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두 가지 시작을 생각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집이 고등학교하고 집하고 한 10km쯤 떨어졌어요. 근데 그 홍성이라고 하는, 충남 홍성이라고 하는 곳은 5일장을 서요. 5일장을 서는데 그날이 마침 홍성 장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늦게 교복 입고 집으로 향해서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 암소고개를 거치고 또 무슨 고개를 거치고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사고개를 거치고
그 다음에 등골고개를 넘어서 가요. 근데 4고개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등골고개, 우리 동네 고개를 넘기 전에는 제일 마지막 고개를 제가 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걷는데 걸음을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가 좀 쉬고 하얀 그 못이 그 옷을 입은 할아버지야. 와, 근데 또 조금 가다가 뭐예요? 와, 근데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따라서 부담이 책임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나한테 부담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분을 제치고서 막 나는 가야 되고 어둡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지나치려고 하다가 부담은 뭐예요? 책임이야. 부담은 뭐예요? 사명이야.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나 세월까지 가. 세월 어디? 세월까지 간대. 세월은 우리 동네에서 왼쪽 길로 들어가서 과수원 동네거든. 우리 동네하고 길이 좀 달라. 멀어. 그래도 내가 돌아서는 갈 수 있어. 그러세요? 근데 할아버지 언제까지 가요? 그러니까 뭐 대답도 안 하셔. 와.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가는데 얼마 남았냐면 한 2km 정도는 남은 거예요. 집이 2km 정도 남았어. 우리 교회 동네를 거치고 초등학교 동네를 거치고 공동묘지를 거치고 그 다음에 과수원을 거치는 그거야. 그래서 와, 이 양반하고 같이 가면 나도 이러고서 언제까지 가냐고 말이야. 그러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은 뭐예요? 없는 길밖에 없는 거야.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얻고 싶은데 어필래요? 그러니까 뭐 대답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그럼 자, 업으세요. 이렇게 업어서. 저는요, 정말 놀랐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반짝 업었는데 이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야. 이 노인들이 뼈만 남아가지고 난 이것을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 아버지가 가벼운 거 느끼고 그때 할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와, 이 골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구나. 업었는데 무겁지가 않은 거야.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그래서 성큼성큼 가는데 또 이제 거기 가다가 땀나면서 가면서 와, 기쁘다. 마음에 보람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어보다 그 과수원 옆 동네까지 갔더니 아이고 할머니가 나와서 막 그렇게 하고 뭐 누구냐 뭐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학생이니까 그래. 그러고 이렇게 헤어지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서울신학대학 4학년이 됐는데 방학 때 기숙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총학생의 임원이었어서 서기였어서 어떻게 제가 지키게 됐어.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전도사님 하나 찾아달래요. 최도씨. 왜냐니까 자기 교회 오겠다고 해서 선보러 왔대. 그래. 내가 그분 소식을 아는데 우리 같은 학년인데 장로님 이 사람 시골 안 간대요. 여기 서울에서
학생의 지도 교사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냥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한숨을 느끼자. 그렇게 내쉬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천만인지 한참 가만히 있더니 그냥 가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장로님 전화번호 좀 적어놓고 가세요.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모습이요, 이게 웬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부담이 왔다. 부담이다. 그분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줄 게 없어. 그냥 돌아가는 거야. 지금 어디로 가냐면 마장동에 가서 시외버스 타고 이천을 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지워지질 않아요. 그 양반의 형상이. 그래서 내가 그 전화번호 적어준 그 소개한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이 장로님이 이러고 갔는데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부담이 뭐예요? 책임이에요. 부담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그 양반 가서 위로, 진짜 아까 위로하지 왜 또 가서 위로해. 나 가서 위로하고 와야 되겠으니까 거기가 이천인데 거기가 어디냐고. 그럼 어떻게 가냐고. 마장동에 가서 버스 타고 이천을 지나서 부발 면서재지 앞에 내려서 거기서 한 2km쯤 걸어가면 된대. 알았다. 그래서 마장동으로 갔어. 이천 지나 부발에 갔어. 그러니까 밤이 캄캄해요. 와, 근데 그 양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이 나는 이 부담, 이 책임, 이거 마음에 지워지질 않아서 2km를 걸어갔어요. 물어서 교회 동네를 지나서 교회는 여기 있는데 장로님은 그 먼 데서 살으니까 깜깜한 밤인데 내가 딱 들어갔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다. 우리는 전도사라고 안 불렀거든요. 학생이니까 선생이라고 부르지. 전도사님 오셨다고 막 밥상 차리고 난리 났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는 그만해야지.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날이야. 근데 가다가 장로님 뭐라고 하면 장로님 전도사님 예 오늘 설교 전도사님이 하세요. 예? 나 성경도 안 갖고 왔는데 아침에 전도사님 설교해. 알았어요. 할 말 있어요. 또 근데 참 큰일 났어. 근데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양반이 빨리 올라가세요. 그래. 아니 사회는 장로님이 보셔야죠. 에이 다 아이고 나 이런 속 터질 노릇이 있어요. 다 하래. 그래서 또 이 신학교 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딱 올라가가지고 내가 어렸을 적부터 여전히 하던 거니까 묵도 찬송 기도 사도신경 이거 그냥 쭉 해가면서 그냥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나면 아멘도 그 장로님 꼭 나면에 그래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이 양반이 나를 딱 안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와야 됩니다. 아니라고 난 장로님 따라서 합시다. 선택은 신비하다. 부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 목회지 신학교 졸업도 안 한 그때 제가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지었어요.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그 교회 장로님은 나한테 상담하고 아플 때마다 기도받고 그래요. 야, 이것을 느끼면서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하면서 나 잘한 것 좀 꼽아보려고 하니까
잘한 거 없는데 옛날에 그 할아버지 또 50년 전에 그 자는 그 생각이 벌컥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생각이 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점심때가 지나가고 있어. 근데 이 양반이 안절부절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오느냐 이게야. 근데 저쪽에 세 사람이 오는 거야. 나그네. 유대인들의 관습은 자기 동네나 자기 집 앞으로 나그네가 그 동네에 왔을 때 대접하는 것이 그 율법이고 또 대접 안 하면은 그것이 큰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때 뭐가 나라도 생기기 전이잖아요. 전혀 혼자 떨어졌다.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런 자기 마음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하나님 불렀느냐 이거죠. 부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도시는 갈대아 우르라고 그 시대에 가장 타락된 도시였어요. 하나님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했고, 그러니까 그 아들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없이도 잘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뭐였을까? 그걸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저기 손님이 딱 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님도 아니지 나그네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사람이 달려가니 가서 덥석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절을 받기는 받지만 왜 이러냐 이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발 씻으시고 땀 씻으시고 그 다음에 식사 좀 하시고 쉬었다 가시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나 바쁘다고, 나 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좀 못 이기는 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애래 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따라서 합시다. 강권하여 자발적으로. 이건 돈 받는 거 아니야. 정말 마음의 부담 따라서 그대로 한 거야. 집에 딱 오니까 물 내놔, 막 발 닦게 해. 그 다음에 그 하인한테 가가지고 염소 좋은 놈 잡으라고, 살찐 놈 잡으라고, 고운 가루를 뭐 하라고 아내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거나하게 배부르게 대접을 했어요. 참 특별한 마음입니다. 실컷 먹고 난 이 세 사람이 아내 어딨냐고, 사라 좀 보자고. 우리 아내 이름 알아요? 당신이? 사라 어딨어요? 지금 없네요. 저기 부엌 저쪽에 있는가 봐요. 근데 사라는 그 바로 커튼 뒤에 지금 서 있거든. 이봐요. 내가 당신한테 선물 하나 줄 거요. 무엇이네요? 내년 이맘때 올 때는 당신 아내가
임신해 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99살. 누구 몇 살? 89살.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되고 하나님이 자손 주고 축복 준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그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75세니까 25년이 돼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 이거 꽝이다 생각하고 종의 자식을 양자로 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있다.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으니까 그 약속 굳게 믿고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준다는 거예요. 이때 사라가 그걸 듣고서 희죽희죽 웃었어. 자기가 배가 나온다고, 자기가 젖을 먹인다고, 자기가 아기를 아들아 아들아 그래가면서 업어주고 일어나. 아이고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춘사가 방맹이 찰 노릇이지. 이때 이 나그네가 왜 내 아내가 웃냐? 아내도 아유 저 안 웃었다. 네가 웃었다.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기셨어요. 그 전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기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웃기신다. 우리를 웃기신다. 제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 중에 하나도 너는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를 만나면서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그 사모들을 웃겨라. 하나님 사명이 그래가지고 난 가서 야전 제일 먼저 오면 사모님한테 인사하는 거야. 미국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야 할아버지가 인사하면 되게 웃더라고. 또 웃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오늘 또 사모님이 날 딱 보더니 방긋 웃으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애기 못 낳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기도 응답 안 받는 사람, 여러 사건 속에 혼돈하고 가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허무하게 살고 장래성 없고 배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어서 낙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웃게 해라. 따라서 하나님은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그래서 역사하세요. 이렇게 웃게 했는데 그 이듬해 정말 아들이 나와버렸잖아.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셨던 자손의 꿈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를 낳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창대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는 일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바로왕하고 맞짱 뜰 때 이 모세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들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다 이겼어요. 다 극복했어요.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있었어요. 바다 건너지 못하니까 그냥 바다 신당도 만들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은 그의 부르심과 그가 주신 계명을 내게, 아버지가 내게,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계명으로 들려지는 것을 받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자손의 축복으로, 땅의 축복으로, 자손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는, 제가 뭐 갖고 이랬겠어요. 참 별스럽게 하나님 편되어 주시는, 내가 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 편되어 주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또 구약 때가 아니고 신약 때에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부으심을 어떻게 하냐, 택하심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 교회로 오게 된 거, 그것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하고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이렇게 아버지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거나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는 상급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사건건하고 하는 이런 일 통해서 하나님이 편 되어주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편 되어주시는 희한한 경험, 간증, 증거 하나님이 주세요. 이거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심이 이 원리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되어 주셨던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들의 계획 속에 자녀를 통해서, 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편되어 주시는 놀라운 이김과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